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휴가도 맞물려서 그리고 또 폭염 때문에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라합의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는 분들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또 폭염으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정말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건만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일상의 삶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말 힘있게 함께 교제하고 또 힘있게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더 함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계 수양회가 8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들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더 전도할 수 있는 마음, 또 준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하계 수양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유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저희들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귀한 말씀 새겨주시고 그리고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찾아놨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로 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딱 4분 오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 통역사님, 또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오민기 형제님, 또 오늘 또 찬송을 해주신 우리 각복영 선생님, 이렇게 해서 4명 왔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좀 함께 좀 얼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말씀을 듣는 분도 마음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대에 11시에 함께 말씀을 보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 고민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편한 것들,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집에 있으면 일어나는 것도 아마 힘들 겁니다. 왜?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늘 피곤한 몸이다 보니까 또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아마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라합의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노예의 삶, 종의 삶.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국고성과 비돔과 람세스를 지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어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마지막 장자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 애굽 민족은 이제 다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낙심케 되었어요. 마음이 낙심케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계셨건만,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10가지 재앙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악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징벌을 내렸냐? 나이가 20세 이상 가나안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나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2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게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했었던 그 당시의 민족의 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 수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보살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이 20세 대상 모든 장정은 죽었건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출애굽했던 때와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의 수가 거즘 다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비슷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이제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 그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오직 돈에만,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노예처럼, 때로는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세상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이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이제는 그 가나안의 첫성 예수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여리고 성의 첫 성에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요 2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하러라고 말합니다. 시딤이라는 것은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딤이죠. 여기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로요. 여리고로 갔는데 정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 8절에 자, 그러면서 2사람을 숨겨주죠. 분명히 여리고성의 왕이 라합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 땅을 탐지하러 온 그 2사람 빨리 끌어내라. 그런데 라합이 어땠죠? 거짓말을 하죠.
그들은 미리 도망갔습니다. 아마 성문 쪽으로 아마 도망갔습니다. 아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마주칠 겁니다. 빨리 따라가시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죠? 자기 집의 지붕에 숨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눕기 전에, 자기 전에 라합이 직접 지붕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잘 쉬고 있는지, 잘 있는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9절에,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요, 그 두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믿는다.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진짜 참 신이 아니다. 너희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진짜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민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말하죠. 두렵고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선은 이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은, 풍요로운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넓은 마음이 아니었죠. 좁은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삶. 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있었지만 그렇게 사력 있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려고 했었고 정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이 점점점 마음의 문이 넓게 열리고 되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넓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생긴 거죠. 라합의 이름의 뜻은 넓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왜 이 라합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을까요?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이것은 자기가 믿게 되는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라합은 자기 마음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실들을 그 두 사람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라합은 들었어요. 뭘 들었죠? 소문을 들은 거죠.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 출애굽했을 때 홍해의 물을 가르고 그 가른 일들, 놀라운 기적,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음식을 내려주셨던 만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는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되었죠? 좁았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두 왕을 완전히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합이요,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고백하죠.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라합은요,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 말씀하실 텐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합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소문을 듣고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함께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선부에 봉사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우리 농인분들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듣지 못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주셨죠. 그래서요, 우리 농인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 보는 것들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더 좋은 것들로, 은혜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 분명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들었다면 정말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날 정말 잘했다, 정말 충성되었다, 정말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건청인보다 우리 농인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면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거라는 것.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정말 집중해서 보았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농인분들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때요? 성경 강연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우리 에덴 동산도 보았을 겁니다. 말씀, 노아의 방주도 보았죠. 이스라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또한 어때요? 마음이 녹아내렸죠.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상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녹아내린 거죠. 강팍했던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라합은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숨겨졌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으면요, 행하게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행동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 정말 변하게 돼 있습니다. 다쳤던 마음이 확 넓어져서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용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하고, 마음이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색했던 마음이, 욕심이 많았던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수활 한번 해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거예요. 분명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라합은 어때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소문을 들었고 행동으로 어때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준 거죠. 죽음에 무릎 앞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만약 밝혀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숨겼던 사실이 발각이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그 두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람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라합은요, 원래 기생이라는 겁니다. 기생이기 때문에 라합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창기나 기생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여기
창기라는 것은 몸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미동이라는 것은 남자가 몸을 파는 사람, 그것을 미동이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 돈은 필요 없다. 더럽게 번 돈은 필요 없다. 몸을 팔아서 번 돈은 필요 없다. 그것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말하죠. 개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게 개입니다. 개는 어때요? 자기 똥도 먹죠? 보았습니까? 자기 똥 먹는 거? 길거리에 있는 똥 먹어요. 배고프면. 어쩌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기가 번 돈 하나님이 원하지 가져오지 말라. 자,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창기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왜요? 간음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게 하나님은요 부부와의 관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그런데 부부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더 죽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부 관계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다면 이 기생, 몸을 파는 이 라합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총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다.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될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심판받고 죽어야 될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받은 거죠. 대신 죽어주신 분,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라합은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요 살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살려주면서요 라합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려주는 대신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고요. 왜요?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줬기 때문에 분명 나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청탄감 2명을 살려 죽었고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행한 그 여인, 그리고 이 믿음의 여인이요 이 두 사람 정탐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믿음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그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 부모님들 살려주십시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한 표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집이요, 창이 있었는데 성 밖으로 나가는, 아마 성벽 바로 외곽에, 성벽에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줄을 내려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다시 이스라엘 본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십시오. 그 내리운 줄에 붉은 줄을 메어라고 돼 있어요. 창에라고 돼 있죠. 창에 붉은 줄을 메어라. 자, 이렇게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면 이 붉은 줄을 맨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죄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붉은 줄 안에 메어놓은 집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붉은 줄을 받았어요. 붉은 줄을 매라고 돼 있죠? 붉은 줄을 받은 건 아닙니다. 붉은 줄을 매라고 명령을 했죠.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나 어떻게 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붉은 줄 매라. 에이, 조금 있다가 하지. 내일 할까? 에이,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시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기생 라합은요, 즉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이니라.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즉시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시성, 신앙은요, 바로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강연의 말씀 어때요? 계속 미루고 미뤘다면 어때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했겠죠. 말씀 한번 들어보자. 말씀 한번 보자. 근데 미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다음에 볼게. 내가 요즘 바빠. 미루던 사람이 1년을 미룰 수도 있고 2년을 미룰 수도 있고. 그런데 미루다 보면 어때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미루지 않고 분명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신앙은요, 미루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미루지 않는 겁니다. 즉시 행하는 거죠. 즉시 행하는 겁니다. 라합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창에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즉시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쓰셨던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즉시 행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즉시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즉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수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는 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신속히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것 필요해요. 그래서요, 자, 그렇다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두 사람을 보내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알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다. 몰랐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에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여호수아 2장이에요. 6장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죠. 자, 모든 군사는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 모든 군사는 성을 돌며 서로 들르지 아니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은 7바퀴 성을 돌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은 다 함성을 크게 질러라라고 말하죠. 이게 여리고성의 침략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고 성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첫째 날 성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오늘이구나!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이는 거죠? 창문 겉에서 분명히 라합은 보았을 겁니다. 왜? 두 정탐꾼을 내려줬잖아요. 그 유리 창문으로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든 군사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다급해졌을 겁니다. 오늘이구나, 오늘.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가족들, 부모님들 찾아간 거죠.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다. 불러들였을 겁니다. 우리 집에 와야 된다고. 그 말을 듣자 어때요? 가족들은 그랬을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네, 성을. 이 라합의 말이 맞나 보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집에 들어왔겠죠. 첫째 날은 아마 정신도 모르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오신 가족들, 지인들, 부모님들, 형제들 다 있었을 겁니다. 네, 하루가 딱 지났어요. 지났더니 어때요?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자, 가족들이 뭐라고 안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했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너 속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나라 사람의 말을 믿냐? 적국이잖아요. 원수잖아요. 한마디씩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내가 참 미쳤지. 내가 네 말을 믿는다니. 왜요? 그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기생이었다라는 거죠. 몸을 파는 사람이 누가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이 되니까 또 도는 거예요. 오늘이련가? 오늘이구나. 오늘.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문 두드리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오늘이다고. 오늘 또 보니까 또 돌아요. 또 계속 모았죠. 다 모은 겁니다. 딱 이틀째가 또 됐어요. 근데 어때요? 이틀째 돼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3일째가 또 되었습니다. 또 문을 두드렸죠. 다 집에 돌아간 거예요. 3일째가 되었습니다. 또 도니까, 아침부터 도니까 라합의 마음은 또 다급해져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빨리 와야 된다고. 3일째가 돼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3일째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분이 올라왔을 겁니다. 내가 너 말을 믿었더니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한마디씩 다 했겠죠. 우리 늑대 양치기 소년 압니까?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했더니 3번이나 하니까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3번이나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어땠을까요? 무려 6일째가 되는 날까지 계속 성을 돌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가족들은 한마디 치겠을 겁니다. 부모님도 이야기했겠죠. 형제들도 이야기했겠죠. 아는 사람, 지인들도 이야기했겠죠.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지.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 없지. 라합은 어땠을까요? 그럴 때마다 이거 진짠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집 안에 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라합은요 마음속에서 정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진짜 와야 되는데 그래서요 이 라합, 자 제가 시편 42편 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때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정말 계시는데 어때요? 돌아와서 집에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괜찮았겠죠. 4일째, 5일째, 6일째가 되는 날은 진짜 괴로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라합은요 모진 말도 들었었겠죠. 자존심이 상하는 말, 상처되는 말, 네가 기생이다 보니까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미쳤지. 이런 말 못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어때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려고 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을지언정, 네가 미쳤다,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영혼의 문제는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낭망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라합에게 해줬던 그 약속.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자발의 집에 다 모든 사람들을 모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다. 그 약속을 믿고 바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2020년부터 계속 우리가 계속 모든 온역 전염병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한 바퀴 돌았던 것처럼, 또 한 바퀴 돌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어떻습니까? 계속 이상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어때요? 마지막 때 징조 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폭염 이런 날이 없었잖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뭐 다음 주는 40도가 되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합처럼 다급해야 될지 않을까요? 지금 마지막 때에 계속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정말 전도하는데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한 작년부터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진도,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들, 기후변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우박도 내리고 정말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건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인대로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얼마나, 그래서요 라합은요 전도를 상징합니다. 라합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7일째가 되는 날 어떻습니까? 갑자기 7바퀴 도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예요. 한 바퀴가 아니라 2바퀴, 3바퀴, 4바퀴, 5. 이거 진짜 이상하다. 라합은 어땠을까요? 미친 듯이 또 달려갔겠죠. 오늘 진짜 이상하다고. 다 문을 두드린 겁니다. 다 두드렸겠죠.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평상시에는 가끔 보여줬던 것이 그 마지막 징조들이 지금은 어때요? 내 눈에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요 7일째가 되는 날 놀라운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자, 보죠. 어떻게 됐는지. 7일째가 되는 날 여호수아 6장 23절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갔더니 그 집에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는 거죠? 우리가 늘 전도하는 대상이죠?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 그리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어떻습니까? 다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물 많이 흘렸을 겁니다. 라합.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라합은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이끌어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지만 어떻습니까? 이 집만은, 붉은 줄을 매다는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고 이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라합은요 이제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분명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전도하는데 고난받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받고 있습니까? 고난 받은 만큼 하나님은 영광으로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영광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겠죠. 그런데 분명 라합은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 자기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라합을 칭찬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살아났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모진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구원받으면 어때요? 우리 그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끝까지 참아내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말씀 앞에 인도했을 때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고난은요 고난 받은 만큼 분명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요 이제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기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았다고 했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 비록 가난한 여자였지만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요.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며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있어요. 라합은요,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연하게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산을 넘어야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복자의 소리음자, 좋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정말 들려주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은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발로 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넘어야 될 분명 산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타보셨어요? 산? 저도 개인적으로 산 타는 거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군대에서 너무나 맨날 하루에 산을요 2번씩 탔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왜? 산에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산이 지긋지긋했어요. 군대 내내.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힘든 고비가 있어요. 그것을 깔딱고개라고 그래요. 왜 깔딱고개가 뭐냐면 숨이 깔딱깔딱, 이거 너무 지치는 겁니다. 아이고, 숨이 깔딱깔딱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근데 그때 포기하면 정상에 못 올라가죠. 그때 거기서 딱 돗자리 까는 겁니다. 돗자리 깔고 먹을 거 먹고, 에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냥 쉬었다 내려가지. 내려가게 되죠. 근데 그 어려운 고비를 딱 넘어서면 어때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비가 있을 거예요. 전도할 때요, 항상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지 산을 넘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먼저는 애로움의 산을 넘어야 돼요. 혼자 구원받으면 어때요? 애로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애로움의 산을 넘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애로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제자는 팔았습니다. 은 30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애로웠습니다.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애로움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핍박의 산도 넘어야 됩니다. 라합도 어땠습니까? 라합 애로웠을 거예요. 혼자 그렇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외로움의 산을 넘은 겁니다. 핍박의 산도 넘은 겁니다.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근데요, 라합도 그 핍박의 산을 넘은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핍박을 넘긴 겁니다. 로마의 병사가 어때요? 뺨을 때렸죠. 그리고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어땠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도 좀 구원받고 우리도 좀 구원받자.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산을 넘은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핍박도 넘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산도 넘은 겁니다. 라합은요, 그 고난받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산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산. 만약 라합이 게을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을렀다면 자기 가족들, 부모, 친척, 지인들 전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이, 다음에 하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겁니다. 에이, 뭔 일 있겠어? 다음에 하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라합은요, 부지런히 뛰어다닌 거죠. 문을 두드린 겁니다. 두드린 거예요, 계속. 우리 집에 와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작년부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서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정말 많은 사람들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도 우리 함께 교제했던 분들, 그지만 교제에서 떨어졌던 분들, 그분들도 마음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말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요, 우리 8월 23일 날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정말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남은 한 달 더 정말 전도하고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큰 결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라합은 은혜를 받았고, 라합은 정말 전도했으며, 그리고 라합은 영광까지 받았다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것만, 어려웠던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마음을 주셔서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욱 깨어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달 남은 학예 수양에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전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할 날을 더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